오늘 저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이란 뭘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서울연회 청장연회 13개 지방 모든 회원님들이,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청장연대 회원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왜 꾸짖으셨는지 아시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막 제자들을 화를 내시고, 그리고요 막 책망하시고,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는 막 되게 답답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 아시겠지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뭐 사랑, 온유, 절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단어에도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 거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를 할 때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죽도록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서울연회 청장연회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남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누굴 만나요? 또 어디 직장에서 누굴 만나요? 또 거래처 누굴 만나요? 왜 만나요? 좋아서 만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 만나요? 좋아서 만날 수도 있어요. 거래처 사람 알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예외로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진행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르다고요. 회사는요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리해고를 하고 회사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뭔가 재정적인 상황을 더 넓게 위해서 좀 긴축 재정을 하거나 뭔가 제재가 가해지고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가요? 우리 서울연회 청장연회는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우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뭐 하고요? 기도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노희소 권사님의 아드님 저 증인이 저기 있잖아요. 얼마나 수술을 많이 받고요.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근데요 저렇게 멋지게 삐쩍 말랐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보고 지금 저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와, 기도하면 달라요. 아멘 좀 하셔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요 아멘입니다. 모르셨던 것처럼 제가 갑자기 믿습니다. 믿음의 단어의 히브리어로는요 아멘이에요. 피스티스 헬라어 아멘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좋은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홍해를 가르시겠대요. 목사님 저 한강 가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홍해입니까? 홍해도 가르셔요. 아멘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보다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제목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보는 이렇게 분이신데 직장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막막하대요. 누구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런 분이 오시는 거야. 아멘이에요. 막막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해봤잖아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로우니까,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 청장년에 예배 드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정말 바빠요.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울연회 청장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났습니다. 응애하고 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아를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 어린아이예요. 응애예요. 그 아이가 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죽음의 골짜기와 그 어려운 고난에서 설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상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거,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거, 내가 괜찮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섰다는 그런 교만함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괜찮으니까, 난 서울연회 청장년에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힘드시죠? 이거 소리 잡기 괜찮아요? 네, 제가 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못 벗어나요. 원래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벼룩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누가 벼룩을 좋아해? 목사님 벼룩에 살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벼룩이요 점프를 하면요 몇 미터씩 뛰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본 표정으로 그러시네요. 그래요. 벼룩이요 뛰면요 몇 미터씩 뜁니다. 점프하면요. 어느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벼룩이 막 몇 미터 뛰는데 그 몇 미터씩 뛰는 벼룩을 잡아가지고 자그마한 상자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벼룩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그러면 뛰면은 이 상자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막 열심히 뛰는데 부딪혀요. 얘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벼룩도 생각이 있어요. 벼룩에 간을 빼보라면서 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벼룩도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몇 번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딪히지 않을 정도까지밖에 안 뛰는 거죠. 벼룩도 간사해요. 그 정도까지 뛰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그 실험을 했던 그 연구원이 이제는 그 상자를 딱 벗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벼룩은 뭐 하면 돼요? 멋지게 예전처럼 수미터씩 뛰면 돼요. 근데 이 벼룩이 어떨까요? 벼룩이요 그 상자 높이밖에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요, 여러분 더 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마스크 안 쓰잖아요. 저도 지금 마스크, 우리 교회에서 저 지금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요. 혹시나 불안한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요 마스크 이제 다 거의 해제됐잖아요. 네, 대중교통 탈 때도 거의 이제, 그리고 뭐 병원 이런데 응급 환자들 외에는 이제 마스크 자유롭게 써요.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고, 아까 오덕병 원사님 땀 막 흘려가면서 막 열심을 다해서 예전이나 변하지 않고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땀을 덜 흘리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못 보셨죠? 수건 막 두르고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거짓말 아니 진짜인데. 그죠? 수건 저기 있구나. 수건은. 그래도 예전에는 막 더워가지고 여기 막 목에 걸고 했단 말이에요. 막 계속 땀나니까 닦으면서 막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났잖아요. 제가 아까 놀란 건 그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 이제 여러분 마음껏 소리쳐도 된다니까요. 주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껏 아멘 해도 괜찮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박스에 갇혔던 그 벼룩과 같이 코로나라는 제약과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건 익숙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감신대학교 여기 서울연회 청장년회 화요 모임 하러 오는데 물론 믿음으로 오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오는 그 길 다 알잖아요. 내비 찍고 저는 오래간만에 오니까 내비 찍고 왔어요. 이제 서울 길을 모르겠어요. 인천 쪽에 이제 3년 8개월 인천에서는 내비를 거의 안 써요 이제. 근데 서울 올 때는 내비를 썼어요 오늘. 왜? 오래간만에 오니까. 감신대학교 여기 대학원 저 다닐 아까 보니까 전하리 전도사님 저 대학원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번에 결혼했죠. 예.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소식을 안 해? 금남교회 거기 소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전하리 전도사님 이번에 결혼하고 다 알죠. 소식은 아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름이 너무 반갑다. 저요 여기 올라가면 오니까 내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익숙한 길을 오는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 않은 길,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모세가 낳았을 때 다시금 그 부모가요 3달 동안 아이를 숨겼대요. 여러분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예요. 애는 계속 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집은요 다 알아요. 왜요? 아기가 밤낮으로 우니까요. 그래서요 아기가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는 애가 가림을 시작해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빨리 결혼하셔서 또 아이도 많이 낳으셔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다 결혼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셔요. 애국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숨긴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요 할 수 있는 만큼 애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떠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죠. 이 아이를 보냄에 있어서요 그냥 아이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옷을 하나 벗겠습니다. 자, 3절 찾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상자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이 새지 않게 잘 보호하고 떠내리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장소가 나오는데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흘러가게 아이를 둔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아이를 뭐 한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올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요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아니면 거기 따라왔던 사람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발각돼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니까 죽여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상태가요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이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를 그냥 죽이기에는 이 아이를 그냥 희생시키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3달을 숨겼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게 된 건데 그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바로의 공주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까 직장 얘기하셨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귀한 자리 나를 쓰시려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또 안 됐어. 이제 나 어떡해. 다음 달 공과금 어떻게 내. 대출 받은 거 어떡해. 여러분 우리 그런 걱정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귀한 일들로 나를 쓰시려고요. 여러분 요셉이 되게 억울한 삶 살았습니다. 그렇죠?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 욥도 만만치 않지만
요셉같이 억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죠? 애굽으로 뭘로 간 줄 아십니까? 종으로 갔어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뭐 하셨어요?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요셉 가운데 펼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뭐가 돼요? 관리자가 됐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종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뭐예요? 주인의 여인을 탐하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명을 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데 이유 없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내가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슬프지 않을까요? 막 탄원서 쓰고 싶고 뭔가 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은 해결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이 관리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세요. 더 드라마틱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형들하고 딱 만나잖아요. 흉년 2년이 지났을 때 그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다시금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과 조우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뭘 보는 줄 아세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쫓겨날 수 있고요, 직장 생활하다 억울하게 죄송합니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나를 모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일 많아요. 속이 더 좁은 분들이 더 많아요. 시기하는 분들, 질투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내가 대응하다가 전 암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해결해서 정말 잘 된다면 참 감사한 거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위대하고 안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예람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길이 지옥길이면.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알죠? 빨개 벗고 나서 이러고 있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안 그래요? 예전에 뭐 미술 책에 보면 빨개 벗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 있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거 어디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로댕이 그거를 그리는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요, 빨개 벗고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고민하는 건 줄 아십니까?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지옥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이미 지옥문 안에 갔다는 건요, 나는 지옥 갈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안에 가 있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과 이제 내가 만나는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 내가 안겨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너 고생했다. 너 애썼다. 내가 너 수고한 걸 알아. 그 한마디 들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옥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망할 길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의 길이라면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자고요.
거북이처럼 가면 어떻습니까?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라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다 생각해요. 누구도 고난 가운데 서길 원하지 않아요. 다 잘 되고 싶고요. 다 성공하고 싶고요.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생에 영광된 일들을 막 누리고 막 증거하고 막 그런 꿈만 꿔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안 물으세요? 주님 누군가 십자가 져야 된다면 그 십자가 제가 지면 안 될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와서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와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는 제 아들, 하나는 좌회정, 하나는 우편에, 제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아들들을 서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라고 하죠. 왜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고자 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우리는 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공한 건가요? 스데반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서울연회 청장연회 회원들 선배님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13개 지방 모든 회장님들이 모여서 화요기도회를 나왔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가슴 아팠어요.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도 쉽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왜냐면 교회에서도 안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들 모이시나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모이기 쉽지 않은데 서울연회 청장연회 13개 지방 회장들이 다 서고 또 그 회장들이 각 지방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저는 이동영 권사님이라고 은영교회 우리 권사님, 저는 못 잊어요. 왜요? 그분이 저를 여기 소개했거든요. 제가 특별 측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을 위해서는 꼭 기도가 돼요. 이동영 권사님을 위해서. 왜일까요? 저를 여기다가 소개하고 본인은 안 나와. 그렇다고 남성교회로 가신 것도 아니야. 저를 밀어놓고 본인은 빠지셨어요. 그 빼박을 해놓으시고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더 기도가 돼요. 우리 그냥 권사님들 계시고 또 뭐 너무나 귀한 분들 다 계시지만 이동영 권사님에서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아들, 이 자리 주님, 이 빈자리, 그 앉을 자리, 이동영 권사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가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왕자, 그러니까 이제 왕자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의 삶 살아보셨나요? 예? 저희 가끔씩 제가 그런 만수로 얘기하고 막 그러고, 요즘에 댓글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사느니 내가 만수르의 사자로 살고 싶다. 뭐 애완견으로 살고 싶다. 하루만 그렇게 살았으면 뭐 이런 그 청년들이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뭐 3포, 4포, 5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너무 막 끔찍한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한국을 살아가기가 이 땅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한 땅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니까요 요즘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뭐 펀드 아니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몇십억을 내가 벌었는데 이거를 강의도 하나 봐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무슨 방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런 교류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전해준다? 그걸 돈을 받고 좀 코치해주고 이런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포기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결혼도 포기하고 싶고 직장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가 여기 한국이라는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한 번쯤은 나도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왕가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이미 누렸어요. 이미 단맛을 봤어요. 왕궁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최고의 학문의 공부를 하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그는 이미 최고의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놀라운 것은요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왕족이세요. 네. 근데 거절하셔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그 자리를 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인 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와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나요? 스데반 집사 아까 얘기했죠? 스데반 집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세요? 순교의 순간 하늘 보좌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순교자가요. 돌로 매맞음을 당하고 있고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서울연회 청정연회 회원님들 여러분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 바라보고 계세요? 내 시선이 물질에 있지 않나요? 내 시선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있지 않나요? 내 시선이 내가 뭔가 출세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원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거 봐야 돼요. 주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왜요? 영광된 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그리 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요 힘주어서 예수님을요 다그쳐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요 항고해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본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만 본 거예요. 죽음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서울연의 청장년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귀하고 값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요, 고난도 유익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가정 너무 힘들게 지내요. 근데요, 그 남편도 너무 몸이 안 좋고요. 그 아내는 더 안 좋아요.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이게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요,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나에게 이 암이 있음을 감사한대요. 내 남편이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거래요. 내 자녀들이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거래요. 차라리 그 암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 귀하다고 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아니니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누군가 피 흘려야 된다면 그게 내가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요, 우리 여기 서울연의 청장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누구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아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너 힘드니까 그걸 못 본 척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니까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그냥 못 본 나도 힘든데 이럴 때 있다고요. 솔직히.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 길을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저희 사택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저희가 3층에 사는데 다가구 주택인데 8세대인가 7세대가 같이 살아요. 근데 이 같이 사는데 저희 이 집 전체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머프 마을이라고 혼자 노래해요. 스머프 마을. 옛날에 파파 스머프도 있고 뭐 했잖아요. 똘똘이 스머프를 비롯해서 집이 진짜 파래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이에 여기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냥 다가구 주택인데 저희 이상하게 벽에서부터 모든 게 다 파래요.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근데 집주인이 안 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담배꽁초가 막, 어느 날은 누가 쓰레기를 막, 또 심지어는 음식물을 그것도 봉투도 안 넣고 저희 거기다 그냥 버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제가 치웠어요. 그래,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근데요, 이게요,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니까요,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할 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날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용이야,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억지로 저 하기 싫어요. 저 기쁜 마음으로 할 수만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만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담배꽁초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여, 담배꽁초 버린 이분 내일은 담배 끊을지어다. 사탄 껍질 버린 이분 내일은 예수님 만날지어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하여튼 이걸 그냥 쓰레기를 그냥 버린 분이 요즘에 3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진짜 아멘이에요. 제가요, 그거 치우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어떨 때는요, 커피를 먹고요, 그냥 이게 담벼락에다 올려놓고 가요. 그것도 2개가. 그럼 뭐예요? 커플인 얘기예요. 커플. 그러면 치우면서 그러죠. 이 커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커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라져요. 억지로 막 내가 이거 뭐 내가 집을 잘못 와가지고 이거 관리비도 이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로 보내시고 나로 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의 여정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무리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600병거의 애굽의 군대가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실 거고요. 홍해를 여시고 그곳을 통하여 우리를 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 수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직장 나왔으니까 우리 집사님 점프하셔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주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감사하면서 가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노희석 권사님 아드님도 저기 있고요. 우리 김경 권사님 진짜 증인이에요. 네? 증인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들의 증인들이. 우리 오 권사님도 멋지게 또 더 하실 거고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네. 우리 집사님도 아직도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셨나요? 장로님 되고. 장로님 되셔요? 될 거예요. 그러셔요?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집사님 입이 붙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 상황, 내 형편 우리는 질 수 없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콥트교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집트 인구가 한 1억 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약 10% 정도가 콥트교를 믿는 사람들. 이분이 누구냐면 기독교 정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 당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저기서 그때부터 초대 기독교인들 그 정통을 가지고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스스로 여기다가 문신을 해요. 십자가를 그려요. 그리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면서 살아가요. 교육은 받지만 공직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 문화니까. 근데요 어느 날 이들에게 기회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모카탐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 한 곳에 모여서 살래? 근데요 그들이 살겠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을은 어떤 곳이냐? 쓰레기 마을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쓰레기가 바로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으로 모인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카탐에서 그들은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성전 예배당에서 15,000명, 20,0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동굴 안에 성전을 해서요 그들이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진 않잖아요. 차별을 받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고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사역 우리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서기런 목사님, 지금은 뭐 제가 서울연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뵐 일이 별로 없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로 이름 바뀌었죠? 상계교회였는데 빛가운 교회. 빛가운 교회 그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그때 몇 번 뵀을 때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래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빛가운 교회가 건축하고 있을 때였어요. 진짜 빛 가운데로 간 거예요. 빛으로 다가간 거예요. 건축을 하다니요. 진짜 빛이 약간 단어가 좀 차이는 있지만 진짜 주님의 빛과 또 세상의 빛과 가까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너무 인상적인 거죠.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 바라보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봉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TV 프로그램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봉원 씨가 빚이 몇십억 됐었나 봐요. 근데 그 박미선 씨의 속은 어떻겠어요? 박미선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박미선 씨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근데 이봉원 씨가 후배들 만나면 그렇게 쏜대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빚이 29억 9천만 원이나 빚이 이번에 1,000만 원 써가지고 30억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자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그 박미선 씨, 그 부인의 마음은 속이 애가 닳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 주님의 방법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죠? 성경 안 보셨어요? 열매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래요. 그러면 최소한 몇 배예요? 30배예요. 30배. 우와,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해볼만 한 거예요. 30% 내가 30배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괜찮으면 100배까지도 성장한대요. 조금 더 괜찮으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성경에.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못해도 30배고 잘 되면 100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요 1000대까지 복을 누린대요. 내가 주님 잘 바라보면요. 저는요,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겠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번 오케이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100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안 되면요 곧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저는요 우리 서울연회 청장년에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곧 그 일이 진행된다면,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면, 응답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